과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날까요?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이걸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오랜 옛날서부터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선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는 거 아닐까? 이러한 것이죠. 성선설을 주장하는,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이것을 주장하는 동양의 사상가 중에 맹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맹자. 그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유교의 핵심 사상인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자성리학의 교리가 되었어요. 인간은 이성을 완성하고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완전한 성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선하게 태어나면은 다 성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 그런데 성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공자조차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한테 몇 년 시간만 더 준다면 끝내 주역을 공부하여서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그도 회개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도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악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악하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죄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 악하게 태어나서 악하게 사는데 천국에 갈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악하게 태어나면 다 그렇게 살다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세상에서 맘대로 살고 악하게 태어나서 악을 행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거예요. 더 악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세도 심판도 영혼도 어둠도 지옥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악한 인간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되기 시작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그리고 성경학자인 이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오래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예?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뭐래?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결국에 다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이걸 좋아해. 여기까지만 믿어. 여기까지만. 그래서 부흥회 가게 되면 강사 목사님이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이게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는? 마치 코페르니쿠스 그 변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게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극적인 것이 일어나요. 마치 지진에 의해서 건물에 깔렸다가 구출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극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강사들이 이 실감 나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가지고 굉장히 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면 요것만 남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에 부흥회 또 참석하면 또 다시 와서 그것만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우리가 어둠으로 달려가다가 빛을 깨닫고 빛을 향해서 돌아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골짜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골짜기는 어두워요. 깜깜해. 거기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너무 깜깜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산 꼭대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빛을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골짜기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 꼭대기에 와 있습니까? 그렇다고 빛이 나에게 완전히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산 꼭대기에 보니까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은 어두워.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꼭대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서 있으면 어두워, 아직까지. 완전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서야 돼. 정상에 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빛을 다 내 몸에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단 한 번으로 구원을 끝내려고 해요. 단 한 번으로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유, 제가 아직 젊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많이 놀아야죠. 그러다가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저 예수 믿을래요. 무슨 단번에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단번에.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완전한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갖다가 끝까지 지켜나가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죠. 완전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완전한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어떤 젊은이가요, 주머니에 2가지를 넣고 다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사직서고요. 또 하나는 로또예요. 로또를 넣고 다닌대. 그게 왜요? 그렇게 왜 2가지를 넣고 다녀요? 로또가 당첨되는 날 저는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뭔가를 단번에 다 끝내려고 우리는 그렇게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는 정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둠이 아닌 어디로요?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는 순례의 길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사사건건 하나님과 또 사람들, 제사장 사무엘과도 아들인 요나단과도 신하인 다윗과도 계속해서 부딪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성숙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 위에는 아무도 없었어. 자신이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를 대접해야 되고, 내가 왕이니까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메아리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트러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꼭 자기가 다 맞대. 자기가 하는 게 다 맞대요, 그냥.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갖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네, 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꼭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구가 바로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꾸 살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 세계를 자꾸 쌓아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그랬어요. 자신이 왕이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되고, 왕이니까 자기를 갖다가 섬겨야 되고, 왕이니까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야. 왕이니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약해서요, 항상 변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여자의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이 악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3가지가 존재해요. 그 악한 3가지가 무엇이냐면 부하고자 하는 것과 귀하고자 하는 것과 안락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부하고자 하면 탐심이 생기고요. 귀하고자 하면 오만이 생기고, 안락하고자 하면 탐욕과 음탕하고 태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혹
부귀와 안락이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있으면 질투심이 생기고요. 내 것을 탈취하게 되면 분한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7가지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끊임없이 죄가 창조가 되어서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향해서 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더니 골리앗을 갖다가 그 장수 골리앗을 갖다가 무찌르게 되자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말이 막 그러한 노래들이 막 돌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 소리를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의 눈이 휙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질투가 일어나고 분함이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그렇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았어요.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확 끼얹은 것처럼 그의 모든 뚜껑이 다 열리고 말았어요. 열불나 죽겠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울은 드디어 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 돌아보지도 않아. 정사 돌아보지도 않아. 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 어디에만? 다윗을 죽이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죽는 날까지. 또 이런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있냐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자다 이렇게 스스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뭐라고 부르냐? 죄인. 대부분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대부분 못 지켜. 거의 못 지켜.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을 죄인. 자기들은 의인,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스스로 자기들이.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을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네,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 옛날엔 성경책 이렇게 거기다가 신발은 고무신만 신고 다녀. 흰 고무신. 나는 아주 이렇게 사치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발도 고무신을 신고 다녀. 그러면 거룩합니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것이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속에 찌꺼기들이 엄청나게 많아. 말로 할 수가 없어. 온갖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해. 그들은 항상 나는 남보다 거룩해. 나는 남보다 믿음이 좋아.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난 믿음 좋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믿음은 남에게 보이려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옷 잘 입고 교회 왔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에는 아주 능수능란해가지고 남과 얼마나 비교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자신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착한 척, 순결한 척, 마음이 넓은 척, 안 그런 척, 척.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리새인이 되어서 믿음을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그래도 저 집사보다는 나아. 나는 그래도 내가 집사지만 그래도 장로보다는 나아.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아주 높은 잣대로, 높은 기준을 갖다가 자꾸 들여대는 거예요.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자꾸 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당장에 버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나를 보고 살면 길을 잃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나는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데 나를 바라보면 길을 잃습니다. 안개가 자욱히 낀 밤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배 하나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전투함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상한 불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함장은 충돌을 예상하고 신호를 앞으로 보냈어요. 방향을 바꾸시오. 그러자 앞쪽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당신이 바꿔야 됩니다. 기분이 몹시 상한 함장은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난 이 배의 함장이오. 그랬더니 그쪽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도 당신들이 바꿔야 됩니다. 화가 난 함장은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오. 당장 항로를 바꾸시오. 그러자 그쪽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여긴 등대요. 아니 도대체 바다에서 무엇을 보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등대를 바라보고 나가야죠. 왜 나를 보고 자꾸 나가냐고. 왜 나를 보고. 자신이 중심이 되면 실패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 닮아야 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하는데 이 성화는 내가 귀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추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섬기심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그걸 보고 아는 것이지. 예언하네? 방언할 줄 아네? 그게 믿음이 큰 것이 아니다. 물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서 복종하도록,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면 멍청하게 되거나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정신의학자의 말에 의하면 성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잘한다, 성숙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덕목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도덕주의를 갖다가 세워가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착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믿던 유교 그 주자 성리학은 윤리 도덕의 완성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만들고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나가. 이게 아니야. 깡패가 어느 날 교회 나왔다고 착한 사람들, 물론 착한 사람도 되죠. 어떤 사람은 그 이름도 그렇게 바꿨더라고. 김착한. 깡패 이름이 변화되어가지고 자기가 이제부터 내가 깡패 안 하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김착한이야. 여러분, 윤리도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그 유교 500년 동안 뭐만 했어요? 탕파 싸움만 했어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게 무슨 윤리도덕을 세워.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걸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육체, 이 악한 그러한 육신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 윤리도덕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용서를 행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채우기 위해서 힘써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으로 교회 나가게 될 때, 처음으로 믿을 때에 글자도 모르고 한글이 뭔지도 몰랐어요.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라는 말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말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성경을 넘겨가면서 무엇을 찾았냐면 예수라는 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예수가 있지? 그거 단어 배웠는데 그거를 갖다가 알고자 예수를 찾고자 성경을 뒤지고 또 뒤지면서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들보다 많이 배웠고 다른 언어까지도 우리는 습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발견해야 될 예수는 우리가 발견하지 않냐고 엉뚱한 곳에 가서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찾는 일에 무례한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 속에 채워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화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내 속에 채워가기 위해서 힘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